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한 해 주와 함께 달려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 사랑하십니다. 자,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자,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기대와 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더 행복한 삶을 바라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의 삶이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며 제가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우리의 삶이 매일 잔치하는 삶과 같은 그런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부족함이 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기뻐해야 될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와 또 산적해 있는 어려움 때문에 기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남들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 혼인잔치는 분명 기쁨과 행복한 순간일 것입니다. 정말 기쁨이 넘쳐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고 그 혼인잔치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건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술, 어떤 음료가 아니라 한 잔치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또 기쁨과 행복의 상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잔치가 깨졌다 혹은 잔치의 기쁨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요.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종종 여러 부분에 있어서 뭔가 부족함, 결핍, 꼭 있어야 될 그것이 없어서 나름 어떤 인생의 어떤 고통을 느끼게 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떤 기쁨과 행복의 순간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혹시 기쁨이 부족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잔치가 엉망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자,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잔치의 위기를 넘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어서 중요한 것, 이게 어쩌면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잔치에 누가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잔치에 어떤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위기가 더 큰 기쁨과 풍성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잔치가 시작되고 잔치가 회복되고 그 잔치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의 삶에도 잔치하는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인생이 잔치하는 삶, 우리의 가정에 잔치하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단순히 그냥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결핍이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복을 얻게 되는 그런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의 삶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종교 생활을 넘어서 단순히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닌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 손에 들려진 자로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삶이 될 때에 그 삶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기쁨 가득한 잔치가 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는 잔치가 다시 시작되고 다시 회복되고 그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삶이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자, 우리도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냥 아무 집이나 결혼식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결혼식 하는 집에 들어가서 불쑥 들어가서 음식 먹고 나오진 않지요. 누구나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신랑 신부 혹은 가족들로부터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아마 신랑 신부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 의해서 청함을 받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계셨고 그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삶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의 부족함과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 것이고 다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분을 내 삶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대해야 돼요. 초청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모셔드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모든 기적과 축복의 시작이 항상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신 데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자, 삭개오는 여러분 알다시피 여리고에 사는 누구예요? 세리장이죠. 자, 그는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많았어요. 돈도 많고 집도 크고 또 뭐 돈도 많고 음식도 많이 좋은 걸 먹고 옷도 좋은 거 입고 뭐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가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모을 수 있었습니까? 그 재산을 어떻게 모았죠? 그렇죠. 이웃들의 어려운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갈취해서 돈을 챙겼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삭개오를 미워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를 볼 때마다 수근수근 뒤에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삭개오는 가진 건 많았지만 너무나 풍요로웠지만 왠지 늘 외로웠고 언제나 마음은 허전했고 삶의 기쁨과 행복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니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막 욕을 하고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또 많고 키가 작아서 볼 수 없는 핸디캡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길가에 있는 커다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보기를 애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삭개오를 발견하고 그 나무 아래로 다가오시더니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를 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말을 들은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크게 기뻐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요. 모셔드렸습니다. 자, 그 결과 삭개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예수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자 그분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고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삭개오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거룩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니까 삭개오 안에 그동안 자리 잡고 있던 모든 더러움과 죄악의 요소들이, 탐심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삭개오는 회개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불의하게 모았던 재산들을 어떻게 하기로 하죠? 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혹시 자기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억울하게 빼앗겨 손해본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4배로 갚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삭개오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축복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된 삭개오에게 너의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고 구원을 선포해 주세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 9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자, 이와 같이 삭개오가 경험한 그 삶의 변화와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을 자기 집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초청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 또 그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으셨을 때 삭개오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의 삶에 진정한 잔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만일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초청되지 않았다면,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고 잔치의 기쁨과 흥은 깨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초청되어 그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위기가 변하여 기쁨과 축복의 기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시지 않는다면 인생의 문제와 위기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 가운데는 그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의 삶을 지배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문제들은 모두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다시 그 예수님을 초청하여 드리시고,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이라면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내 중심에 세워두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축제의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잔치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자,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은 그곳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곳에서 일하던 하인들이 보여준 순종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머니로부터 야, 큰일 났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자, 우리 한번 7절을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물을 채우라 했더니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가득 물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 돌 항아리가 왜 그곳에 있습니까? 돌 항아리의 용도는 잔치집에 오는 손님들이 손을 닦고 또 발을 닦는 일에 쓰는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을 거기 손에 돌 항아리에 손을 담가서 씻거나 아니면 바가지로 퍼서 발을 닦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을 많이 쓰니까 물이 이제 부족할 수도 있겠죠. 아마도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항아리에 손 씻을 물이 없으니 그 물을 좀 보충해라 이 정도로 들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하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거는 손 씻을 물인데 이걸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인들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지금 여러 사람들이 오며 가며 손을 씻고 발을 닦은 물이에요. 구정물입니다. 구정물. 이걸 깨끗하게 닦아서 새 물을 채운 것이 아니라 지금 물이 어느 정도 있는 것에 물을 더 보충했기 때문에 구정물이 여전히 더러운 물이죠. 그런데 그 물을 떠서 포도주를 찾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대로 순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이걸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이 연회장이 그걸 보고 호통을 칠 게 분명하거든요. 내가 포도주 갖고 오랬더니 왜 구정물을 가지고 왔느냐 그러면서 아마 호통을 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을 보니까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어요.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하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구정물을 퍼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준 걸까요? 무슨 마음으로? 정말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알고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것을 믿고 그렇게 행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인들은요, 아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고 그분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아직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고 그분이 놀라운 기적을 행할 것을 몰라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럼 하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들을 한 것일까? 아마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구정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아마 연회장이 우리에게 화를 내고 야단을 칠지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자.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단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거지 우린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행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인들이 이처럼 예수님이 반드시 이 구정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른다,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행하였는데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어떻게든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행하였을 때도 기적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진정한 정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아님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면 정말 우리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그가 군대 장관이었지만 병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이죠. 나병에 걸렸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나병을 고칩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싸들고 이스라엘로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의 집에 왔는데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그 평범한 그 뭐 이름도 없는 그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콧배기도 안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와서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인을 보내가지고 그냥 돌아가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시라고 이제 그런 말만 전해주는 거죠. 자,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관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부하들이 설득을 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그래도 그냥 뭐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마지못해 그냥 억지로 체면 때문에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결과 나아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보여준 이 나아만 장군의 행동을 순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순종이 아니죠.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한 순종. 그런데 여러분 억지 순종을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했음에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자원해서 순종한다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그 반대로 믿음이 없는 행함 또한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없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의 하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분이 행했던 기적을 본 적도 없고 은혜를 입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했고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고 그 기적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주인공들이 되었어요.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하인들만 알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 하인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그분의 은혜도 체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예수님이 주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크고 작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인들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참된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들, 여러분의 인생에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 그래서 다시금 삶의 잔치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기쁨을 나누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포도주를 통해서 꺼져가는 잔치의 분위기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자, 이 기적은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 주셔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깜짝 놀라죠.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왔느냐 그러면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으로 연회장이 좋아하고 또 그 어떤 혼인잔치의 호스트라고 할 수 있는 신랑과 신부가 좋아했을 건데 그들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 포도주를 연회장과 신랑 신부만 먹은 게 아니라 또다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흥에 겨워 이 잔치의 분위기는 더 무르익었었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목적이에요. 그냥 잔치집에 찾아온 위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만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기쁨이 있다면 이것은 단지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단순히 나만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나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흘러가는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어떻게 누리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분명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또 기쁨이 있을 텐데 우린 그것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리고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기쁨,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나누어질 때 그 가치가 더 커지고 그 빛이 빛나게 되는 거죠. 자,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6개. 그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졌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항아리의 물을 다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주고 그것을 떠서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다 주지 않으면 그 돌 항아리에 있는 포도주는 구정물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서 연회장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들이 함께 나누어 마셨을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쁨을 나누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 우리의 복음의 기쁨을 전하면서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을 통해 이웃을 섬길 때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잔치자리처럼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잔치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우리 이웃과 공동체와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삶의 잔치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되며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잔치는 시작된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잔치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